봉독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 서신 14권의 성경 중에 이 빌립보서만큼 참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진솔한 중심을 고백한 서신서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빌립보서는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오직 복음에 대한 동의어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만 이 사랑이란 단어가 7번 계속 반복되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4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정이고, 이 참 사랑의 복음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7번이나 강조했던 사랑보다도 더 진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모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이 3번 나오는 이 사모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또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성경 원어적 의미는 너무 사랑하여서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사모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지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참 복음과 사랑을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강조하는 이 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오직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지요. 참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오래 참고, 복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복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완전한 것들이 없는데, 그런데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높이 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점점 더 넓게 누리게 되면 희락, 기쁨,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이 복음을 더 깊이,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면 강물 같은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위의 사람을 바라보면 오래 참음, 인내가 나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바라보면 자비, 긍휼함이 생기며,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옆 주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양선을 가지고 다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 과거를 보면 상처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일심전심지속 충성이 회복되게 되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현재 오늘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최고의 방법,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미래를 보면 확실한 비전이 보이게 되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람이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마지막 이제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4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 안에 서게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이에요. 명령법이에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무조건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디도가 큰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과 분쟁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더 절망적인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이란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가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도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을 치유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다 투옥되었는데 바울이 많은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날 밤에 그 몸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때 간수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 한 절 봤는데 2번 연속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참 좋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질문을 반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말은요, 팔린에로, 다시 말하면 미래형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금 권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만 빌립보서에서 이제 12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토록 중요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누가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인생의 진정한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요한 칼빈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를 쓴 이 요한 칼빈이 성경 66권을 딱 5가지 교리로 요약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완전한 답입니다. 그 첫째 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 타락, 완전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과 조건을 달아가지고 인간을 구원시키려면 여기에 충족시킬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제한 속죄예요. 열심히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 길이에요. 제한 속죄. 그게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이제 3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이 제한 속죄거든요. 더 나가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랬어요. 요한 칼빈이 네 번째 교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을 낯들펴가지고 아무리 도망하려 했지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저 지옥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교리가 뭐냐면요, 성도의 궁극적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것이 언제까지? 세세 무궁토록.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다 부분적으로 알고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확신하고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답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방법입니다. 이제 방법. 우리가 답을 가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이 방법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그랬어요. 엔퀴리우스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있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엔퀴리우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 안 믿어도 기쁜데요, 행복한데요. 쾌락입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불완전한 쾌락이에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엔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5가지 열쇠, 5가지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분명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오는 확신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 인도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늘 확신이 뭡니까?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죄하면 할수록 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주 안에서, 그 다음은 뭐예요? 항상 이래서 항상. 여러분 이 항상의 의미를 아세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상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24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그게 진정한 나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이란 말은 진정한 나를 회복하고 24, 25 영혼을 가리켜서 항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먼저 24 가장 나게 행복한 것이 뭔가, 이게 기준입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이 24 하루 동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가,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25의 시간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25. 시간표가 일어나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이 반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완전 복음의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자기의 정체성, 완전 복음 상태의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완전 복음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언약 기도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엔큐리오스 주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회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해답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늘 우울하고 염려하고 원망, 불평, 시기, 다툼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70인 제자, 70지교회, 70종족, 70나라 이 70인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70인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정말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플랫폼의 응답을 받습니다. 플랫폼이란 말은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에? 아니 우리가 원망, 불평, 짜증, 다툼, 비판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려들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수망대. 파수망대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대. 2, 3, 7의 빛을 발하는 그 시작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렇게 되어주면 이제 뭡니까?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한 구절 우리가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한 주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또 기뻐하고,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응답 속에 있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